교회 다니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받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내일 눈을 뜬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받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확신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값없고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관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관을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에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이 선행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반절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과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자를 향한 동정,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넘치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이야기는 다시라는 8일이라는 단어와 태어나다는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팔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에 대한 정의를 신학자였던 폴 고프는 이렇게 중생을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영혼의 기질이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작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라. 여러분, 중생도 내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질이 바뀌고 그 작동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덧입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지게 되고 교만과 우리의 거침이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성령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한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나날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은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더 충성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니라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관을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앙의 구조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구원의 영역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느니라. 너희들이 얻을 그곳은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보다도 강한 나라들이다. 거기에 있는 나라들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도 너보다 강대했다. 성읍은 커서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는 이야기는 요새화되었고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게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땅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너희들이 당할 수 없는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으며 방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도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너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결코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니라.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저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멸하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들이 교만해서
이것을 얻은 것은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내 정직함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교만할까 봐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할까 봐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만심과 교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충성을 해서 내가 이만큼 순종한 대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는 자만심과 교만심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뽐내는 마음이 자만심입니다. 그래, 우리의 정직함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자만심입니다. 교만이라는 이야기는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을 말합니다. 저 사람 상당히 건방지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싫어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쫓아내고 저 있는 족속들을 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직함, 이스라엘의 의로움, 이스라엘의 수고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량을 때문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빛을 잃었을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만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너희들의 의로움도 아니요, 너희들의 정직함도 아니요, 너희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아니며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 것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 가나안의 악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함의 모습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한 남색을 하고 여러분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들이 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 선조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죄가 가득 찼을 때 저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셨고, 두 번째는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 이해할 때 그들의 계산은 거의 100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직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아져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깨지는 것은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자만심과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만심에 빠질까봐, 교만에 빠질까봐, 이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아픔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름다운 이 축복을 깨는 것은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불행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이건 신앙의 독소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